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추워도 좋지요? 저는 추워도 해가 잘 나서 아주 좋은데 따뜻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감기 들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재밌습니까? 잘 읽고 계십니까? 저희 대답 안 하시네. 한번 읽어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몇 장 하실 차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4강이고요. 3장입니다. 3장 1절 함께 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분, 예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아름다운 이름 아들, 더 부끄럽지 않는 이름 형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분 누구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우리가 지난 1장과 2장을 통하여 오늘 또 3장 1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첫 번째,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면 참 좋겠습니까? 왜 좋아요? 책임져 주시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2장에서는 히브리서 2장 6절, 7절, 8절에서는 시편 몇 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시편 8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면 아들을 낳기 위하여 창조주시더만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그걸 얼마나 잘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좋다고 한 이유가 왜 좋다고 그랬어요? 만들어 놓은 거 보고 좋은 게 아니고 누구에게 주기 위하여?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 놓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1장 3절에서는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책임지고 계신다. 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구비구비를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아들이란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되셔가지고요? 예, 아들이 되시기로 아이가 되기로 선택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스스로 하심으로써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음으로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이 되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때 들으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10년을 통하여 부활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신 이유는 또 다른 많은 아들들을 갖기 위하여, 그래서 아들이 되시고 그 밑에 많은 아들들을 되게 갖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너는 우리를 향하여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위로부터 남으로. 위로부터 남으로. 그렇죠?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남으로 아들이라 불리고요. 위로부터 침례를 통하여 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고요. 우리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들도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되었다고요? 형제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그 순간에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취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기꺼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만물을 다 붙들고 계시는 분께서, 그분께서 왜 육신을 취하셔서 아들이 되시고 우리와 형제라 부르셨을까? 왜 그래요?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신 이유는 왜 그러셨다고요?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분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면서 시험받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미리 다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축 처져 있을 때에,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내가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에, 아내가 속썩일 때에, 남편이 속썩일 때 말고 아내가 속썩일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경험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뭐 남편만 속썩이면 안 되죠. 아내도 속썩여요. 두 번째는 왜 그랬어요? 시험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왜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아들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안 죽으려고 그러지요? 네. 우리가 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사는 것에 종로로 사고 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참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죽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자존심도 안 죽고 자아도 안 죽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제2의 종로라고 매여 있는 그리를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종로를 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여기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기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함께. 14절에 보면요, 똑같은 함께란 말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한마디로 딱 합축해 놓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딱 함축해 놓은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함께. 빨리. 역시 우리 정교사님이 아주 센스가 있으시고. 네. 하나님의 가슴을 한마디로 다 설명해 놓은 단어가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에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고난도 당하시고, 시험의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야. 너와 나는 함께야. 함께. 너와 나는 함께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함께 있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경험, 행복한 경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함께라고 부르시고 깊이 생각하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사도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칭하는 말입니까? 사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사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표현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도예요. 12사도들,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사도라고 부를 때에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에 의하여 그 보냄을 받은 자의 뜻대로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 생애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산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사도들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보낸 자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는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보낸 분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정반대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어디 등장합니까? 처음에 2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이 2장의 이야기를 할 때 설명 안 했어요.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형제라 불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이유는 이같이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되셨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 구속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백성의 죄를 다 구속하고 백성의 죄를 다 없애하고 백성의 죄를 다 속량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사장과 똑같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과 똑같이 일을 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가지고 오면 양을 백성이 잡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져가요? 그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애고 속량하고 구속하고 다 없애기 위하여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합니다. 또는 구속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 이 헬라어 언어에 의하면은 그 단어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화목 제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화목하게, 동사로는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라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다 취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를 다 쓰시고 그 제물로 돌아가심으로써 백성과 하나님을 함께 있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분이시지요? 깊이 생각할 만하지요? 3장에서는요, 2절부터 6절까지 이번에는 이 저자가, 이 설교가가 백성들 앞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지금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시고 아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시험당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잘 아는 사람인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이 절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 사상 속에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빼먹지 알아야 될 인물,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역사가 이렇게 산맥처럼 쭉 있다면 그 가운데 가장 이렇게 다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산맥도 있지만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운트 레니어도 있고 마운트 셀렌도 있고 딱히 꼬집을 수 있는 그 산맥 가운데, 구약 역사 가운데 큰 산맥 가운데 꼬집을 수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은 누굴 것 같아요? 모세. 역시 이제 다들 기본 센스가 있으시네. 모세뿐만 아니고 또 여기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앞으로 나와요. 4장과 5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보면은요, 가장 이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인물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가장 높은 산 아브라함. 그 다음 높은 산 누구예요? 모세. 그 다음에 또 높은 산 누구 있습니까? 다윗. 어떻게, 우리 대단하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세상에 뭐가 돼가시는데? 네. 그래서 이 가장 이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 누구요? 모세. 그 다음 누구요? 다윗. 이런 이 세 인물이 아주 핵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아주 좋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충성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향하여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된 이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그걸 참 좋아합니다. 이거 모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모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신실했는데, 오늘 너에게 소개하는 내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왜요? 모세는 맡겨놓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충실했지만, 예수님은 그 맡기는 얹혀내시는 분이시다.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맡기도록 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도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맡겨준 일에 대하여 그 집인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충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맡기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집을 짓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하였으니 예수님의 말로 어떤 분이시다? 믿을만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맡겨놓은 집을 향하여, 맡겨놓은 온 백성들 향하여 얼마나 충실하였으면, 한 번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도 화가 나서,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구원해 오셨는데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이들 다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 와서 지금 다 멸망시켜버리면 모든 다른 민족들이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멸망시키지 말고 차라리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영원히 멸망되는 죽음을 당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나으신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은 창조하신 분, 지으신 분, 그렇죠? 집을 지으신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모세는 이름만 제하여 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분은 직접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영원히 소멸되도록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께서는 친히 생명을 잃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 있습니까? 어느 날 한 수도 스님, 나름대로 열심히 수도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기 농부한테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농부집에를 찾아갔습니다. 농부집에 가서 이제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한테 배우라 그랬으니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때 이 농부가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주여 소리를 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쁘잖아요, 농부가. 그러니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냥 정신없이 일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밤늦게 들어가서 해지고 나서 들어와서 힘드니까 다 지쳐놓고 이제 밥 먹고 자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뭐라 그래요? 주여 하고 잠들어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걸 보니까 이 수도승이 도저히 배울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여 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하다 들어와서 그냥 잠자기 전에 주여 하고 하루 종일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배울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이번에는 나가 물 바구니를 들고 물이 흘리지 않게 마을을 좀 돌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승이 이 물을 흘리지 않게 마을을 조심스럽게 돌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걸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근데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들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물 어떻게 하면 물 안 흘리고 할까? 그것만 생각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알아, 이런 그 일 하면서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물 어떻게 안 흘리고 돌아올까만 생각하지만 그 농부는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나를 그다 산을 불렀다. 아주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수동구처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죠?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일에는 그렇게 별 관심이 없거나 생각이 없습니다. 이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에 이 헬라어적인 의미를 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야기는 어느 한 곳에 멀리 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배 있거나 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거나 완전히 빠져들거나 시간을 들여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에 멀리 배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때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원래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뭔가 하나의 일에 깊이 멀리 배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는 것이 바로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빠져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 그렇죠? 저도 어느 때 보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아주 그냥 재밌는 시대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신문 하나 보면 됐잖아요. 요즘 컴퓨터에 가면 신문이요 30개가 넘게 나와요. 그거 다 보려면요, 이 신문 다 같은 이야기지만, 그거 한번 이렇게 가는 것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시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니 무슨 이야기인가? 멀리 봐라?
빠져들어라.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의미에 있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정말 멀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 경험이 되고 있는가? 멀리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려면 해가 좋아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는 멀리에서 시간 가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가 정말 이렇게 좋아서 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멀리에서 거기에 빠져 있는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한 집에 권총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구들 다 이렇게 위협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족을 다 먹고 있는데 얼굴 땅에 묻고서 사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제발 살려만 주시면, 그렇죠? 죽게 된 순간에 제발 살려만 주시면 저한테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그냥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찾아서 줬어요. 그래서 이 권총 강도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서 갔습니다. 납작하게 엎드려 있어!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까? 뭐라고 들리냐 그랬더니, 야, 너가 그동안 한 고백 중에 가장 멋있는 고백이다. 이해가 돼요? 살려만 주시면 내게 있는 것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강도한테 그동안 너가 한 고백 중에서 가장 멋있는 고백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도 앞에 살려주신 것만 또 못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강도 앞에 서서 강도가 총 들고 살려준 것만 또 못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셔서 죽음을 멸하고 마귀를 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 생각해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서 주시는 커다란 약속이고 축복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건 경험해 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맛을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모를 요즘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러분, 갈수록 줄어들어도 문 안 닫습니다. 금요일 저녁 모임 아무리 갈수록 줄어들어도 문 안 닫아요. 김모구 사모님 문 안 닫지요 우리? 네, 절대로 문 안 닫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어젯밤에 우리 최 집사님 오셔서 우리 회사에 모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아주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재밌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 어제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난 5년, 이제 6년 안식일 교인 되고 살아서 신앙을 하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안식일 교인 돼서 안식일에 한번 교회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5년이 되니까 알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는 자신의 삶이 정말 자신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안식일 교인으로 30년 되셨는데 그 분도 계시고 10년 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한 주일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가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영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아침부터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말씀을 듣든지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 복음 성가라도 틀어놓고 그것을 듣고 있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영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최일사님 말씀이, 자기가 해보니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들어야 되겠더라. 3번. 그래서 제가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이렇게 듣는데요. 1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지만 이 사단과 하나님의 영의 이 싸움에서 나는 너무나 쉽게 사단의 영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가려면 내가 이렇게 복음 선가라도 시작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이 조금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100%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사님은 아주 좋은 경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신앙을 할 때에 교회가 그냥 여기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번 와가지고 위로받고 서로 이렇게 사귀고 이런 친목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보는 것으로 다 우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경험이 우리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라고 그랬지요. 약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최소한 하루 3번이라도 하루에 그 말씀에 계속 무장하고 말씀 속에 듣고 있고 말씀을 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의 우리 삶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의 삶이 다르고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약속인 것입니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사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성도까지 이렇게 이런 재미 말고, 이민 사이에 힘드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려고 하는 이런 재미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재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재밌어지도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는 시간이, 말씀과 더불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지만 그게 재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재밌어져야 돼요. 예수가. 기왕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그렇죠? 기왕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 교회가 재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가 재미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어떻다고요? 변합니다.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닮도록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닮도록.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요즘 자주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정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해진 다음에라도 꼭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운동하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할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원래부터서 우리 와이프는요, 신혼 초부터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길 좋아해요. 근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좀 그렇죠. 가정 안에 들어오면 좀 내려놓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렇죠. 제가 다 평생 해야 될 일이가 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들어오면 내려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까지 이 목사로서의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늘 불만이 그겁니다. 내가 목사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만큼만 집에서 해주면 될 텐데, 전 나름대로 또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풀어야 될 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때. 그러니까 집에서는 또 그게 다 내려놓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목사님 저도 생각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갈등이 참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걸으면, 아주 좋아해요. 제가 좀 이렇게 바뀌려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줍니다. 어떻게 잘 들어주느냐. 이야기를 하면, 저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렇게 누르게 하고, 못 내게 하고 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저 이야기하면, 좋다고, 끄덕끄덕하고. 제가 반응하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praise the Lord. 이거 한국말로 하면 잘 안 돼요. 이걸 그냥 영어로 해야 돼요. praise the Lord.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잃어버렸어. 아멘 때문에 잃어버렸어, 지금.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꼭 말씀을 펴고 잊어버렸어요. 태어나면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저도 보면서, 이렇게, 25년, 26년 결혼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된 지가, 저도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제가 죄송하게 고백드리면. 와이프와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걸은 적이 별로 얼마 안 돼요. 왜, 뭘까? 이유가 뭘까? 저도 올림피아 교회에 와서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참 좋아지니까, 그렇죠? 참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니까 그분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좋아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품성에 맞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행복이고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 때문에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세입사님이 간증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채집이 다 했어요. 그러니 또 우리 세입사님 간증 이야기 또 해야죠. 지난주뿐만 아니라 몇 주 전에, 모르겠어요. 한 3, 4주 전인가? 언니가도 세입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참 우리 문유사님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저한테 자꾸 고민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낫게 해줄까라는 고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 와이프가 좋아하는 선교 여행을 좀 보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몇 주 전에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막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심각하게 말씀을 하셔요. 선교 여행을 꼭 보내고 싶은데 목사님 우리 와이프 보낼 수 있는 좀 선교 여행지를 좀 저에게 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선교 여행 보낼 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닥터장한테 잘 했습니다. 닥터장한테 선교 그룹 팀이 있어서 가는 데가 있으면 좀 찾아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간증은 어젯밤에 간증은 케이스님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와이프 선교지 보낼 자금을 어느 날 은행에 자기도 모르게 은행에 돈을 들어오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선교지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였더니 하나님이 선교 여행 가도록 하는 돈까지 뜬금없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은행에 입금이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재밌는 경험입니다. 참 재밌는 경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했더니 내가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수록 변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셔요 또? 더 큰 행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행복으로 이렇게 우리를 더 크게 또 인도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재미와 행복을 우리가 맛보며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 3장 우리가 1절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합시다. 6절과 14절에 우리가 6절에서는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렇죠?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니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말씀이에요. 끝까지 잡고 있는 건 믿음이지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믿음.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6절 뒷부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가 된다. 함께한 자가 된다. 함께한 자가 된다. 그게 뭘까요? 믿음. 예. 겉으로 딱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뻔해요. 또 가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게 뻔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결심하고 믿는다고 해도 가면 또 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다 그냥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굳게 잡고 결심한다 해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또 변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든지 복음 생각으로 시작하든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귀에 꽂고 있든지 말씀을 듣고 있든지 지금 우리의 생각은 다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 바에 있어서는요 또 안 됩니다. 그렇다면 6절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우리가 믿는 바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견고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은 될 것이 아니고 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처음부터 믿었던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들이 되시고 형제가 되시겠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분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누구를? 믿을 만한 예수.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실 때에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결심하지 마시고 정말 믿을 만한 그분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재미있고 가장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아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가장 재미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좋아지도록 깊이 생각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알고 배웠을 때에 그 소망과 확실한 것과 그 좋았던 그것을 끝까지 예수님만 붙잡고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경험이 있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